8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더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그래,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배우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누려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길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 길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시지. 그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내게 행하시지. 하나님 배우며 하나님 누리며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로 하나님의 길, 진리의 길을 가르치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 걸어가는 길,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깨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때 남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전도팀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를 유럽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가 이제 수도인 데살로니카로 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사도 바울 일행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눈에 보이면 우리가 죽였다.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밑에 아가야 지방의 중심인 고린도로 와서 3주밖에 전도하지 못했던 그 어린 교회를 향하여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책망하거나 이런 다른 서신에서 어떤 교회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편지 안에서 막 긴장감,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이러면 안 돼라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런 긴장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무슨 소식을 듣겠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늘 이렇게 잘 자라고 있지, 잘 자라고 있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무슨 소문을 듣게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자신은 쓴 적이 없는데 편지를 누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소문들이 지금 막 돌아다녀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소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게 아니라고, 거짓말이고 우리의 주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정하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보다는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진리는 이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른 진리는 무엇인지 얘기하는 그런 긴장감들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전서보다는 좀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교정할 목적으로 썼다는 거 우리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팀이기 때문에 바울이 쓰지만 송신자 쓰는 사람에는 세 사람의 이름을 다 쓰고 있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소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소속이냐면 예수님 소속이라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소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편지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뭐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근데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근데 은혜로 시작돼서 뭐로 마치냐면 평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 우리의 완전한 관계로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건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제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입죠.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하나님과 완전히 교제하는 샬롬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게 평강이죠.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죠. 너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너희의 인생이 평강으로 맞춰지는 이 그리스도의 삶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게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 오늘도 여러분들 삶에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게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게 하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고난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지켜 바른 길로 걸어갈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평강에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나를 붙드시는, 나를 지키시는, 나와 동행해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마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담대하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사도로서 제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된 관계인 것을 틀림없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도들이 형제가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이건 너무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예쁘게 잘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즐거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 시작하면서 이제 금요일날 올라가면, 금요일날 내려오고 월요일날 올라가거든요, 용인에. 그러면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 오면 청년들 제자 훈련을 했어요. 오면 이제 저희 아내하고 우리 큰애가 아주 아기 때, 그러면 교회에서 같이 청년들하고 말씀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고, 토요일 아침 다시 아침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가고 저희들도 집에 이제 돌아오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청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 즐거움을 감당하지를 못하겠다. 한 영혼이,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렇게 예쁘게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것, 그 즐거움을 이길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살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누리고 어디를 가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먹어보고 입어보고 뭘 이렇게 봐도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쁘게 자라가는 그 즐거움을 이길 만한 것을 지금까지는 사실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저 어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기뻤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음에 더 견고하게 지고, 또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누구한테 감사했냐면, 너희들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이들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지금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누구를 보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성도들을 바라볼 때 성도들을 저 사람 요건 좋고 요건 싫고 저 사람 이렇게 하지 않다. 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저 사람의 저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딱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 이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영혼이 지금 이렇게 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저 영혼을 만져가시겠구나. 하나님 지금 저렇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저분을 저렇게 지금 위로하시는구나. 누가요? 하나님이 지금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뺀 인생을 주목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빼고 바라보고 하나님 빼고 해석하는 것 그 가운데 별로 은혜가 없죠. 그래서 대하다가 보면 뭐 저 사람 뭐 어떻고 저렇고 또는 이런 상황이 어떻고 저렇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위험스러운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해석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목사님 뭐죠? 설교를 읽으시고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고 바울 얘기만 하고 뭐 딴 이야기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내 삶을 해석할 때 누구를 주목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뭐죠? 또는 뜻밖의 재정이 생겼어요. 그럴 때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재정은 어디에 쓰면 좋을까요? 또는 우리가 뜻하지 않는 뭔가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 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주인된 것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데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주목.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의 믿음을 잘 자라고 있으면서 너희들 진짜 애쓰고 있다. 물론 이렇게 칭찬할 수도 있지만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데 4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모든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저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안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언제 증명된다고요? 상황을 딱 맞이하면 그게 검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믿음이 1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1등이면 좋겠지만 1등이 아닐 가능성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상황에 섰을 때 내가 그래서 제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우리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은 의미 없어요. 그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환난 가운데서 증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증명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사람 말은 안 믿습니다. 사람 말은 진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을 보는 거죠. 삶이 검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의 말은 내가 나한테도 속을 수 있고 속을 수 있잖아요. 저도 제 말하는 대로만 만약에 제 인생이 이루어져 있다면
저는 이미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삶은 사도 바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술과 제 삶이 괴리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살니까 약간 좀 그렇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 삶이 제가 말하는 설교와 딱 일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괴리가 있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이란 건 입술로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으로 증명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어린 성도들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삶에서 자신의 믿음이 검증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한 내용대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이었다고. 놀라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를 정말 자랑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사람을 자랑하나. 그런 뜻이 아니겠죠. 그렇죠? 이들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저 어린 성도도 저렇게 살아가고 우리에게 도전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렇게 그 믿음의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뒤에 얘기해요.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너희들이 막 이렇게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내는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사람들이 저 사람 뭔데 저렇게 하면 구원받고 저 면류관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고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게 뭐라고요? 저 사람 진짜 받을 만한,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환난과 어려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변질하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은, 믿음의 견고하고 사랑의 풍성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은 하나님 공정하지도 않네, 하나님 공평하지도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은 하나님의 참 공의로우시구나. 그리고 저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자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공산주의나 또는 모슬렘 땅이나 이런 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걸어가는 모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표. 사람들이 저 사람한테 상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참 저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야. 그리고 저 어려움을 통해서 잘 견디는 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이루어졌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표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찾아온 어려움이라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 여러분, 그 환난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마땅히 저 사람 진짜 저 상 받아야 돼 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줘도 된다, 저 사람 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저 사람 저렇게 저 어려움 속에서도 저런 믿음 지켜내는 저 사람 진짜 받아도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 환난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의 상급의 표시가 될 거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너무 어렵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표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거라.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면서도 또 내 가운데 찾아오면 이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는 힘을 가지면 내 삶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 밉지.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셔. 그래서 너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환난으로 결국 갚으실 거야. 그리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지금은 환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안식으로 너희를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진다. 그러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라. 저들은 결국 우리가 저 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해도 그 사람 벌을 받아요. 우리가 막 그런 마음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뿌려놓은 대로 박해를 받을, 하나님 앞에 환난을 받을. 그러나 환난 중에 이 믿음을 지킨 우리에는 하나님 반드시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에 끝이 있습니다.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샬롬, 평강,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걸어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랍니다.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으세요. 이 공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루어지만 마침내 이루어지는 시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겠죠. 7절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즉 재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데살로니가 우서에 이 재림에 관한 내용이 나오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마지막 날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루어지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 주님 오실 때겠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그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 주님만이 영광이십니다. 그날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는.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주의 영광 앞에서, 와, 주님 정말 주님이 모든 영광 주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와,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경탄은, 그 영광을 주님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이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받았죠. 그래서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날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 향하여 늘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날에 너희들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 잘 자라고 있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믿음에 합당한 자. 이 사람 진짜 믿음에 합당한 자야. 그리고 모든 선을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우리 삶들 가운데 이루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자로 자라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요.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모든 선을 행하는 일을 막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일에 기뻐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기뻐.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그때 주님이 영광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막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쁘게 빚으셔서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예쁘게 빚으셔서 하나님도 그날의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고, 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섬기고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움이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그렇지만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표시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공의롭다, 저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공의롭다 하는 표이고,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합당한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런 표가 되는 것이.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견디는 시간을 통하여 나는 어떤 자로요? 그 시간들 내내 평강의 하나님 나 지키신다 이거 붙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난 너무 힘들고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막 나 이제 더 이렇게 살아갈 힘도 없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선한 일을 계속해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에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날에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다듬어 오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 안에 참여하는 놀라운 날을 사도 바울은 꿈꾸면서 그 날을 늘 머리에 상상하면서 오늘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승점에 가면 어떤 모습이 있을 거다, 그걸 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우리가 가족을 섬기거나 목원들을 섬기거나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그 결승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쳐달라, 내 양을 먹여달라고 했는데 고맙다. 이 영혼 네 참 많이 힘들게 했는데도, 네 마음 참 많이 상하게 했는데도 그때마다 품어주고 품어줘서 이 영혼이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도록 네가 네 혼자 니도 네 신앙 가지고 여기까지 힘들었을 텐데 옆에 있는 영혼 챙겨가면서 같이 이렇게 달려와줘서 이렇게 하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확실한 증거를 남겨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될 영광 중에 우리를 맞이해 주실 그날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예쁘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쁘게 믿음의 견고한 자로, 사랑의 풍성한 자로 환난 가운데서도 결단코 변치 않고 선한 은혜를 행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자라고 사랑에 풍성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로,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격려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권면하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목사가 이끄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유모와 같이 하나님이 그 어머니가 따로 계시고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저는 이들의 하나님의 유모와 같이 이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 복 주셔야 된다, 이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받는 아름다운 표시를 가지는 시간들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시간들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실 그날에 하나님, 그날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잘 격려하며 걸어가고 싶습니다. 사랑, 우리 지체들 함께 걸어가면서 혼자도 마라톤 완주하기가 힘든데 그 힘든 중에서도 옆에 지쳐있는 지체들 하나님 물 나눠주고 함께 격려하고 독려해가면서 이 길 함께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이 결승점에 통과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혼자 하나님이 걸어 통과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이 긴 마라톤에 하나님이여 함께 격려해가며 함께 독려해가며 함께 나눠줘가며 함께 그 결승점에 통과해서 주님이 나의 완주를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격려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게 고맙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로 하는 위로와 격려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해주는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영재 집사님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신용각 집사님, 최명희 집사님, 또 그 외에도 우리 가운데 육신이나 하나님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 이분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상급의 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은혜와 평강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주목하면서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과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